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합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계속해서 요즘에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 오늘날 비추어 보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니까,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당신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핍박을 하려고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대인인 그리스도인 특히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이고 못하겠다, 다시 돌아가자. 마치 광야에 나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물론 당시에 조그만 어려움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도 밥도 음식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막에서 배고파하고 목말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했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아유 못하겠다, 다시 돌아가자. 새로운 지휘관을 뽑아서 돌아가자고 하고, 또 금송아지 만들고 또 돌아가자고 하고,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당시에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 중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내하라. 끝까지 주님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하면서 힘을 내라.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느냐?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것이요,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요,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뒤로 돌아간다라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결국엔 불사름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누굴 공격합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누굴 공격합니까? 세상 사람들, 우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나를 공격 안 하겠지. 천만의 말씀 제일 많이 공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놔둬도 어차피 사탄이 자기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지옥으로, 천국으로 못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적은 무엇이냐? 천국으로 가기로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을 자꾸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혼란과 역경을 통하여서, 또 실망과 좌절을 통하여서, 또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서, 또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서 자꾸 괴롭힙니다. 그래서 자꾸 옛날로 회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갔습니다. 가고 나서 아이고 옛날에 있던 데가 좋았구나, 다시 돌아가자,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쇠 잡히는 것이 없어도, 심지어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간 것입니다. 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 아닙니까? 가시와 엉겅퀴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 놔둬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가시와 엉겅퀴의 삶으로 불사름을 당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웬인지 웬사랑인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주셔서 인도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또 순종을 잘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믿음의 조상,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비해서 세상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 나를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당신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다. 뭐니 해도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서 자아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소리 혹해서 가서 그렇지, 나만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제일 아끼는 사람이 자아가 건강한 사람이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신앙생활 해도 내가 제일, 하나님 조금 두 번째,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상처를 입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거 뭐라고 하냐? 그걸 지혜롭다고 말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 혼자.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롭다고 안 하시는데 내가 나 자신이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왜? 내 주인은 나니까. 내가 최고니까. 내가 가장 귀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천하보다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고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이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난 죽었습니다.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느냐? 나는 죽은 사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세상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나뿐만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고서 왕의 자리에 있던 나 대신에 뭘 갖다 놓느냐? 우리 주님을 모셔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끌어다 놓습니다. 뭐 금융자산을 끌어다 놓을 수도 있고 부동산을 끌어다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뭐 지위를 끌어다 놓을 수도 있고 명예를 끌어다 놓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람, 뭐 나의 가족을 끌어다 놓을 수도 있고 내 가족이 제일이야. 가정교회는 가족을 제일로 생각하라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가장 귀하신 것. 우리의 관계가 가정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 가족이 가장 우선이다. 우리 가족이 가장 먼저다. 가족을 위해서 예배도 팽개치고 가족을 위해서 사명도 팽개치고 뭐 일을 것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주인의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삽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내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 내 관념에 비추어 내 상식에 세상의 원리에 비추어서 다른 것을 주인으로 놓기도 하고 어쨌든 주님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실패하고 맙니다. 성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겠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시기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시고 다른 복음서에도 말씀한 다른 성경의 이 66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고. 그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선택 못하고 내 자신 선택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이 딴 데서 이상한 짓 하는 것만이 이단이 아니라 내 자신도 얼마든지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른 거. 그러니까 나중에 신앙의 연륜이 더 가면 더 갈수록 똑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 줄기로 나가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모릅니다.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왜? 옛날부터 그랬습니까?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됐느냐? 시작할 때 초신자들은 다 모릅니다. 다 뜨거운 것 같고 다 눈물 흘리고 다 기뻐하고 그러니까 다 순종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는데 시작이 내 중심으로 시작을 했다면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티가 납니다.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하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앙생활 잘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나아간다면 그렇게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 재단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받으시옵소서 알겠지요? 그러고서는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 한다면 나중에 열매가 안 맺히고 뭐가 맺히냐 가시가 엉겅퀴가 맺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사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리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사람을 당한다. 알곡과 축정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축정이 모아서 불에 태운다. 자, 불에 태운다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상급을 못 받아도 천국에는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사름을 당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못 간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반열에서 벗어난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줄기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자꾸 반대로 돌아가니까 못하겠다라고 다 놓고 다시 원래대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니까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가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선택했을 때 쉽진 않습니다. 순종해서 다 좋을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생기는 것도 많고 건강도 막 채워지고 자식도 잘 되고 막 인류대학 가고 사회에서 막 성공하고 연봉도 많이 받고 막 이러면 순종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넓은 길이 될 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야 교회 가면은 자식들이 다 인류대학 간데 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승승장구한데 그럼 교회 안 달려 나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들 그러니까 정도만큼 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길만큼 넓은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좁은 길로 가라. 내 길은 좁은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로 한 길로 가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좁은 길. 그리고 문은 문인데 무슨 문?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은 문, 좁은 길입니까? 아무도 안 온다라는 것입니다. 매력이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길이 복음의 길. 순종하는 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데 왜 이럽니까? 하고 따집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의인들에게는 고난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에게는 고난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께서 올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다가오는 고난도 있지만은 기도하면 알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도 기뻐할 수 있고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는 자는 징계하시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내버려 둔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세상에서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성공 못하느냐? 아닙니다.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적으로 보는 가치관하고는 복음의 길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우리의 정수리에 붙이고 그리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항상 우리의 삶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뭐라고 합니까? 꿈꾼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던 것처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빚지셨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상이 가득한 그런 지방에서 그냥 철 모르고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그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했는지 아브라함을 핀셋으로 찝는 것 같이 찝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어떻게? 맹세하여 이르시되. 예전 지방에서는 어떤 약속이나 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보다 귀한 존재를 걸고 맹세하는 관습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더 존귀하고 높은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체결할 때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도 허투루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왜 세상에서 공수표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한번 하면 지키질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말합니다. 그 립서비스라고 합니까? 그거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 그러니까 상대편은 믿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근데 나중에 돌아가 보면 모른 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언제 계약서 썼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한마디 하실 때에도 맹세하신다는 거죠. 그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면 여기에 말씀에 놓으셨다라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라면 신뢰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를 통해서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리라 했으니까 다 주실 거야.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살인판단 못하는 어린 아기가 달라고 한다고 그 정상적인 부모라는 거 다 주겠습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녀가 뭔가를 달라고 할 때 10개 중에 하나도 줄까 말까입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10개를 다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그것 중에는 독이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으로 내가 정해놓고 주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서는 기도해서 그거 안 주시면 아유 응답 안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물론 당신이 원하는 바를 먼저 간구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뭐가 또 나옵니까? 나중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나보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강대하신 내가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따라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살 반이 아니었습니다. 17살이 아니었습니다. 75세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몇 세? 75세에 나아갔습니다. 늦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나이 때에 광야 사막 가운데로 들어가라.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 거기에 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터를 잘 구축해놨을 것입니다. 무슨 집입니까? 여기는 내 바운더리, 내 나와바리. 여기서 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아브라함이 그 오늘 들어서 가나안 쪽으로 왔을 때 모두 다 왔습니다. 가난과 기근도 다가오고 말 그대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물도 또 음식도 아무것도 없는 그 땅으로 나아갈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는지 갖고 있는 권리와 지위와 재산과 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할만해서 순종하고 안 할만하면 내가 딱 볼 때 나의 상황은 이거 순종하면 안 돼 라고 해서 딱 물리쳐버리고 그걸 또 그걸 지혜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몸이 아프든 먹을 것이 없든 내가 삶이 쪼들리고 있든 무슨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 맞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늘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 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는 자기에게 펼쳐진 맵이 없었습니다. 75세까지 살았으니 세상적인 지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리 판단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전노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딱 봐도 저길로 가면 내가 살 길, 저길로 가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길 딱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고 주의 말씀만,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후손의 번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땅의 티끌을 어떻게 셉니까? 그만큼 땅의 티끌 못 세지. 그러니까 네 자손도 그렇게 못 셀 것이다. 그렇게 많을 것이다.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몇 명이었습니까? 야곱처럼 12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이새처럼 7명, 8명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단 한 명도. 75세나 됐는데 그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황당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람이 사람한테 와서 그런 말은 뭐라 그럽니까? 야, 농담하지 마라. 그런 농담을 하지 마라. 그런 농담을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지 않습니까? 정색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는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데 믿어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날마다 공식화 날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안 지키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시랴? 당연히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마침내 그 말씀대로 번성케 되는 복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서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에는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원하는 대로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저는 더더군다나 머리가 좀 안 좋아서 전 더 그렇게 쓰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세상의 소리를 끊었습니다. 그래야 들어올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작업부터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겨놓고 세상 소리 다 넣고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조금 좀 외골수가 될지라도 차라리 그쪽이 좀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싹 빠져나가고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싹 빠져나가고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채워서 좀 우직하더라도 좀 미련하게 보이더라도 둔하게 보이더라도 주의 말씀만을 채우고 오직 한 길로 꼿꼿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멋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답답한 사람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멋있는 사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복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까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주셨는데 뻔히 주님께도 아주 잘 찾아갈 수 있는 시간도 절약하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켜주셨는데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켜주셨는데 우리 때때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평소에 생활습관 운전하듯이 내비게이션 딱 보고 운전을 좀 한다 싶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 이 길로 가면 내가 보건데 내가 생각하는 길이 더 빨라. 얘가 틀렸어. 하고 마음대로 가다가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하느냐? 아주 그냥 딱 정해놓으면 그 길로만 갑니다. 돌아보지 않고. 전에 휴가 갔다 올 때에도 한 번은 그랬습니다. 이게 딱 내비게이션이 정해졌는데 딱 보니까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 얘가 잘못했구나. 그 제가 가고 싶은 길로 갔더니 어떻게 되냐? 20분, 30분을 늦게 갔습니다. 말씀의 내비게이션 우리가 켜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볼 때 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돌아가는 길이야 라고 생각되어도 그 길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죠. 옆에서 미련하라고 하든 비난을 하든 멍청하다고 하든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그 비난을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옆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무식했나? 내가 멍청했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자의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후자의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하게 말씀대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내 자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절대로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절대로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전을 가졌습니다. 바라봤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뭘 했느냐? 비전을 가졌습니다. 적혀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불러내서 그러시지 않습니다. 야, 하늘에 있는 별을 보라. 바라봐라. 바다에 있는 모래를 봐라. 얼마나 많으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꾸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기만 한 것입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다만 무엇을 믿었냐? 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면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묵뼈를 말아보라. 계속해서 말아봐라. 그 시간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마음이 조금 흔들릴 만할 때마다 바라봤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별을 바라보고 그 별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울거라고 하셨지. 별을 바라보라고 하셨지. 내 자손도 저와 같으라고. 지금 자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묵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의 자손이 번성할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받는 모습을 꿈꿨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야, 너 이번 방학 때 같이 여행 가자. 저기 좋은 데로. 그런데 아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뻥치시네. 그럼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실망할 것입니다. 근데 기껏 준비 다 해가지고 내가 좋은 곳으로 휴가를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실망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계속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말했을 때 아들이 날마다 아버지 볼 때마다 아빠 나 설레. 아빠 나 거기 갈 거 생각하면 너무 좋아. 그럼 아버지도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 야 기대해라. 며칠 남았다. 인내함으로 꿈을 꾸면서 바라보면서 요셉도 꿈꾸는 자였습니다. 11개의 곡식단이 그의 곡식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마음에 품어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무엇하므로 말씀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유혹을 하든 간에 누가 참소를 하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집어넣는 환경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내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꿈이 요셉의 일생을 인도했습니다.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갔던 요셉은 결국 그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최대 강대국인 대통령이나 마찬가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죄수가, 누가 노예가, 누가 아무것도 못 배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경험이 있으니까 무슨 대통령 되려면 정치 부단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경험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데 뭐가 되었습니까? 가장 수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꿈이 있다면 마음에 계속해서 품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꾸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것은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나는 영원히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꿈을 물리쳐버리고 전자의 그 아들처럼 뻥치시네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주님 믿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저는 기대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안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불신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들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다 바라봐라 했는데 믿지 못하니까 아이고 내 인생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꿈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 꿈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혼구원 제자 양성 만민 선교를 향한 거룩한 꿈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제대로 되는 것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그래 우리 계획은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부흥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그대로 이룰 줄 믿고 그 꿈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과 꿈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때에 놀라운 새 역사를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거룩한 꿈을 품고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한 때랑 다른 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서 이 약속의 성취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75세였는데 이삭을 얻은 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언약의 자녀를 얻은 것이 100세였습니다. 몇 년 기다렸습니까? 25년 기다렸습니다. 25년. 우리 그럴 것입니다. 75세, 야 25년 기다려라. 하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걸 기다립니까? 아브라함은 100세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사실 100세라고만 했어도 하나님께서 야 25년 기다려라. 100세에 내가 아들 줄게.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믿고 기다리라. 바라보면서 하늘의 목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 약속의 성취를 꿈을 꿔라. 그런데 마침내 기다리고 인내하고 인내했더니 100세에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긴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선지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70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후에 오래 기다려도 7년이면 되지 않습니까? 7년이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예비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7년이 되든 70년이 되든 700년이 되든 주님,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돼요. 700년 후에는 물론 제가 살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에게 주신 약속이 700년 후에 이루어질지라도 저는 주님 신뢰합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제가 이 세상에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신 분, 의로우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주님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약속의 성취만 간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 자체가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지 8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 주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성취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어제 새벽 기도할 때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어떻게 사모하면서 순종하며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내가 목적지에 거의 다 왔겠지. 아직 사실 오진 않았어. 그렇지 않습니까? 천성길 가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쨌든 가는 길이 뭐 얼마만큼 올랐든. 그런데 만약에 노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슬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뒤로 가고 계속 후퇴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가시하고 길을 내는 불사람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페달 계속 밟아야 하지 않습니까? 안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성으로는 갈 것입니다. 한참 또 젊은 날의 초짜때 열심히 했으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 가다가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가만히 있으면 관성 때문에 강의하고 쭉 가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어느 일정이면 가면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똑같습니다. 자전거 페달 밟는 거랑 강을 거꾸로 거슬러서 물을 짓는 거랑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결심으로 근면성실하게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니라. 당장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때 해주셔야 제가 안 망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처한 환경과 어려움을 주님 아실 것입니다. 주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이오니 주님 저는 순종합니다. 주님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쫙 올려드리고 나는 무슨 사람? 죽은 사람으로서 십자가 못 박혀 난 죽은 사람입니다.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 말씀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모소 대나무라고 대나무이지 않습니까? 중국 극동 지방에서만 자라는 희귀종이라고 합니다. 대나무,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데 대부분 대나무는 성장이 빠르다고 합니다. 하루에 1m 자라는 막 그런 대나무도 있고, 근데 이 모소 대나무는 이게 땅에 그게 씨앗이 모종이 심어지면 땅에 씨앗이 뿌려지면 4년 동안 3cm밖에 안 자라요. 3cm. 3cm 1인치 조금 넘지 않습니다. 4년 동안. 얘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처음 보는 사람들은 죽었구나. 끝났구나. 얘는 대나무가 아니구나.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근데 어떻게 했냐? 5년째 될 때부터 어떻게 되냐? 하루에 30cm, 60cm 자라서 한 6주 동안에 15m를 자라요. 이 성령보다 더 커지는 거죠. 얘는 4년 동안 이런 3cm 상태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파보면 4년 동안에 밑으로 뿌리를 수백 미터를 뻗쳤다는 거죠. 수백 제곱미터. 무슨 뜻입니까? 안 자란 것이 아니라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들어보니 미국에 있는 심겨진 나무들은 커 보여도 잘 쓰러진다고 뭐 그렇게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뿌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약한 것은 화강과 비바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리 땅 위로 덩치가 커도 단단할 것 같아도 아주 굳건할 것 같아도 그냥 픽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이 대나무처럼 그렇게 돼요. 겉으로 볼 땐 잘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서 뭐라고 계시냐? 우리가 약속의 성취를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거 다 날려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비바람 불었을 때 뿌리가 없어서 픽 쓰러지는 나무처럼. 겉으로 볼 때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20m 키워주시옵소서. 30m 키워주시옵소서. 빨리 키워주시옵소서. 뿌리는 없으면서. 그 환란과 비바람 사탄이 딱 봐서 사탄은 영이 존재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뿌리가 약간 툭 건드리면 픽 쓰러져 버린다는 거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장이 더뎌 눈에 보이는 성장이 더뎌도 열매가 없어도 뿌리를 내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면 그 믿음의 뿌리가 단단하게 밑으로 뻗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성장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막 시켜주십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크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비바람이 다가와도 절대로 안 쓰러져요. 뿌리가 수백 미터를 뻗쳐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꿈이 가물가물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실 분임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5년을 기다렸는데도 100세가 되었는데도 어떻게 했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결과 마침내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또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분명히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꿈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결국에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인생, 잘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